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시는 자리,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옆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이야, 기대된다. 아유, 기대돼요, 권사님.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근데 안 오신 분들은 어떡하죠? 큰일 났네.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꼭 SNS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교회가 전해주는 이 진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렵고 이 신비한 진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신비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이 세 분이신 그런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신비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쉽게 설명드리면 본질은 한 분이신 거예요. 동일 본질, 하나의 본질을, 하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 존재하시는 인격, 그 신격이 세 별개 다른 삼위로, 세 분으로 존재한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요,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그 말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 표현, 그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동시에 발견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시는 성자 예수님,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서요,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또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동일한 관계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함께 그렇게 말씀이 되고 그 이름으로 축도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지금도 교회가 변함없이 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또 매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이게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식적으로 교회의 신앙 고백, 그 교리가 된 것은요, 325년 니케아 회의, 니케아 신경과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의해서 그렇게 교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제정된 것이에요. 교회의 정통 교리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이죠. 먼저 325년 니케아 신경은요,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통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심을 이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같은 분은 아니라 그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지요. 성경을 따라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381년에 한 50년 뒤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추가가 됩니다.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그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을 주시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분명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또 다른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통교회들이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찬송과 영광을 드린다. 우리 날마다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서도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신격과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고백하지만요, 그러나 성부와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오신다 그랬어요? 성부로부터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또 다른 신격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같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신경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죠. 또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각각의 다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언제나 하나님은요,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자 예수님과 다른 존재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니까 다른 분이신 거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자와 여기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다른 분이시고 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다른 분이시고 그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요, 성령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만약에 성령과 성자가 완전히 똑같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같은 존재라면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각각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각각 별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동일한 본성을 가지시고 동일한 신성을 가지시고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상호, 서로 안에 공재, 함께 존재하세요. 공재하시고 또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 신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시고 온전히 나타내시고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성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요,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시고 동시에 성령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주님 사랑 안에서 동일 본질 속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지칭해서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누구든지 정통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단이 됩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믿어도 이단입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래도 이단이에요. 우리는 성령만 믿어, 지금 성령의 시대 성령님만 믿어, 그래도 이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다른 성자 없어요. 다른 구세주도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구세주를 말하면 이단인 거예요. 다른 성령님도 없어요. 우리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이만희? 그러면 이단입니다. 다른 성령님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 위에 계시고 이 모든 만물을 꿰뚫어서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만물 위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모든 만물을 꿰뚫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만물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지 않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온 창조 세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온 땅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성자 그리스도도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창조 세계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깃들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또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도 없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그 예수님, 또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 생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온 천지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의 나타남인 거예요. 현현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것, 확증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8절 말씀,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다 그랬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나라를 위해,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 해도 이 어리석은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있죠.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이요. 정말 그 잔인함에 있어서 역대급이라 그래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 버려버려서 지금 하나도 찾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스스로 대신 내가 그 죄값을 대신 받을 테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사람들마다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인간은 죽여라. 왜 얼굴을 가리게 내버려 두냐? 얼마나 공분이 자자합니까? 누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대신 핏값으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그를 용서해달라고, 대체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어떤 흉악한 죄인,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몸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자라 그래도요, 그 누구도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에서 죄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리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 구원을 사모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제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누리며 전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구원의 복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 평안이 이 안에 있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요 스스럼 없이 그 품에 안기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아빠 부르면서 그 품에 안기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유혹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꾸짖고 회초리를 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기쁘고 즐겁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품으로 힘껏 달려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시니까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니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기쁨과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절대 이 솔로몬의 온갖 부귀와 영화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리 화려한 옷도,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광스러운 영화스러운 그 옷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마당 한번 보세요. 꽃이 얼마나 예뻐요. 그 장애인 계단 올라가는데 그 오른쪽에 핀 보라색 꽃을 한번 보셨나요? 입이 딱 벌어져. 와, 야, 예쁘다, 예쁘다. 예?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감탄사가.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 이 땅에서 화려하고 인기를 얻고 영화로운 것, 이 세상의 화려함, 안정적인 삶,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버려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구세주, 구원자를 버립니다. 참 평안을 버립니다. 한순간에 화려한 그 레드카펫, 그 걷기 위해서 치장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치장을 해도 그 아름다움이 바람에 흔들리고 조용히 피었다가 시드는 들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들꽃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인 거예요.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오는 어둠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실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낳을 것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왜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요, 날마다 그 어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천국을 보게 하고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환난도 기뻐합니다. 인내하며 연단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넘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이 사랑만이 평안입니다. 이 사랑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사랑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이깁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이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요. 가정과 자녀의 문제도,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도, 어떤 여건과 환난도 이기는 능력이 이 시간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